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 플러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적인 문구를 즐겨 인용하며 문학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낭만적으로 윤색하지만 한계적 시간 속에서 제한된 생명을 누리는 인간은 노화에 무력하고 사고와 질병에 시달리는 육체적 질곡 앞에서 시간 속에 넘치는 음습한 죽음의 기운을 느끼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권위 앞에서 참으로 무력한 인간은 그저 함께 부둥켜 안고 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은 죽음에 대한 극복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게 모두 빼앗기고 마는 끝이 있기에 인생은 허무하다는 세상 앞에서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부활의 선언은 한계 많은 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실과 슬픔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끝이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하는 새로운 힘을 갖게 하거든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개인적인 구원과 관련한 내세적인 적용에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망 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정도로만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빈약한 이해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당장 느끼고 있던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극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명실상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무차별적이고 무작위적으로 집어삼키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한계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인간에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는 생명이 소멸된 장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이 보여주는 건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된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생명이 빚어졌다면 그것은 신적인 사건으로서 바로 창조입니다. 생명이 소멸된 장소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세기의 선언과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두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기엔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 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엮은 허황된 스토리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없는 시간의 공포를 정신 승리로 이겨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장을 부활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의미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안 될 이유가 차고 넘친 죽음의 자리에서 안 되는 세상의 모든 이유가 힘을 잃은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혜와 행동과 표현과 판단과 결정과 과정과 노력,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방법이 어리석은 것임을 성경은 부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모험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역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납득할 만한 답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소멸하는 장소처럼 보인 십자가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약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 거기로 가 하나님의 나라가 뿜는 생명의 역사를 목격함으로 다시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